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그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 목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품일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만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선포하실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말씀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존귀한 주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인된 것들을 씻으셨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실족했던 우리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66년 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60년을 지금같이 이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선교 2.0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한 영혼을 품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선교의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채워 주옵소서. 구역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구역 행축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간증이 넘치는 구역 행축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가을 특세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목사님의 성대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모든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구별 구역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신방으로 모인 각 구역에서는 은혜의 나눔과 따뜻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로 나아가며 다가올 행축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부모교육 야심한 밤의 행사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후회 없는 부모되기 부모교육과 특허 박람회, 야시장 행사로 식사의 교제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행복전도학교의 전도대원 190명은 경주 일대로의 가을 소풍을 통해 전도에 힘쓴 대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은 177명의 어르신들과 교사들이 함께 부산으로의 소풍을 통해 교제하며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임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교 2.0의 5대 전략 중 첫 번째,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에 대한 이름을 공모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때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성과 부서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설명회가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0월 20일부터 24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특세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 특별한 찬양대, 청춘 찬양대를 본당 로비에서 모집합니다. 특세 기간 십시 일반으로 성도들의 아침 식사를 섬기실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명절로 10월 5일 주일에는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으며 10월 5일 주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10월 5일 주일 일부에서 3부 예배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11월 13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5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탈북단체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님은 30일 화요일부터 미주 지역 칼렙 모임 및 여름 휴가로 출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를 은혜로 살았듯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할렐루야. 예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주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지난주부터 선교 2.0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구체적으로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에 대한 이름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짓는 이름, 여러분이 네이밍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마을 전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하는 이 선교, 어떻게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특세 때까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시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별지에 적어내셔도 좋고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 5면을 보시면 성교만 2.0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도 2.0이 있습니다. 설명회가 연휴가 지나고 난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교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우리 아이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그 시간에 투표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주일학교의 새로운 버전의 제자훈련이죠. 그로잉 252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모르지 않도록 시간을 꼭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이번 특세에 가을 특세 현수막도 붙었습니다마는 청춘 찬양대를 모집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70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89세의 어르신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9세가 아니면 다 얼라다, 다 청춘이다, 다 할 수 있다. 아마 오늘까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주간 목요일에 첫 연습이 있으니까 마감이 마무리되어지고 첫 연습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용기 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왕년에 다 했다, 그런 분들 앞으로 내년에 청춘교구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청춘교구를 염두에 두고 청춘찬양대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가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연휴를 앞두고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영이나 성령의 충만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내가 깨달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뭐가 달라진 게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보통 여성분들은 제가 머리 파마했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염색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예, 헤드셋 마이크를 뺐습니다. 한번 빼봤습니다. 예, 원래 하는 이 구준액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귀에 조금 가물가물 들려도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 그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더래요. 뭐 당연하죠.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또 하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더래요. 자, 이걸 이 두 가지를 조합하니까, 컴바인 하니까 4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 똑개형입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유형. 똑똑하면서 게으르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아우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일할 줄 아는 유형의 지도자, 똑개형. 두 번째는 똑부형입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해.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까요? 늘 부족할까요? 성이 안 차,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여간해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사람, 이런 지도자와 밑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똑부형이 있습니다. 김종원이라고. 그래서 요 교육자들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죠.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생겨 먹은 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멍게형입니다.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해요. 쓸데기가 없죠. 그런 지도자는 진짜 곤란하겠죠. 근데 정말 곤란한 지도자는, 더 나쁜 지도자는, 그런 유형은 뭐냐? 멍부형. 멍청한데 부지런해. 이거는 진짜 곤란해. 멍청한데 부지런해 버리니까, 아니, 가는 곳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막 일을 다 해가 다 망쳐놔버려. 부지런하니까. 일을 거스리는 그런 유형이죠. 흔히들 멍부형을 설명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대요. 강가를 지나다가 원숭이가 이렇게 강을 보니까 강 속에 물이 맑아서 그런지 물고기가 막 헤엄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 원숭이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아이고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저렇게 허우적거린다 이래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한 물고기를 내가 살려내야지,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강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다가 강 밖으로, 그렇게 모세 사장 있잖아요, 강변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시컨 잡아 밖에 던져 놓으니까 이제 물고기 어떻게 됩니까? 퍼덕퍼덕 숨을 못 쉬니까 퍼덕퍼덕 하다가 죽어버려.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냐? 원숭이가, 아 뿔사, 내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더 빨리 집어 던졌어야 되는데, 아 뿔사, 내가 깨어러가지고 내가 놓쳤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열심히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집어 던졌다라는
전설 따라 산말레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유형이에요? 멍부영. 근데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저 열심히 땀 흘려 하는 것은 보기 좋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른 길인가, 옳은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인가, 그건 어쩌면 더 소중한 일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리더십 스타일이 여러 종류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떤 스타일인가? 대답해 보세요. 자기 건 챙길 줄 모르고 마냥 퍼주기만 하는 인생. 독한 말도 못해서 남한테 늘 상처만 받는 인생.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절대 못해서 혼자 끙끙 소가리만 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약사 빠르지도 못해가지고 늘 이리저리 채이기만 하는 인생. 그래서 그래도 속은 좋아가지고 늘 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바보. 네 글자로? 바보 등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똑개도 똑부도 멍개도 멍부도 아니고, 그죠? 실은 바보였던 거예요. 딱 바보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바보처럼 사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 보면 산상수훈의 이제 첫 시작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그 첫 시작의 마지막 결론쯤에 와서 예수님만 바보처럼 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래. 우리 보고도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까지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던 심리까지 걸어가줘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그게 어떤 것인지 속속들이 그냥 수박 거달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뭐 어떤 삶의 스타일인지 속속들이 함께 살피면서 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바도 꺼내 입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느 때와는 다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똑개도 똑부도 멍개도 멍부도 아닌 참 바보 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네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이 양보 좀 잘하면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냥 한쪽 훌배면 속도 없이 그냥 다른 쪽 내줘라. 좀 그래 살아라. 후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자, 여기 분명히 내 오른밤을 치거든 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어. 오른밤을 치거든 가정. 왜 하필이면 오른밤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유대인 랍비의 설명이 아주 흥미로워요. 자, 오른밤을 때리려면 때리는 입장에서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오른밤을 때리려면 이걸 막 기상천외하게 막 이래가 손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때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밤이 맞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는, 뺨따기를 맞는다는 게 참 모욕적이지만 그것도 왼손으로 뺨을 맞는다?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뭔가 왼손으로 두들겨 맞는다? 여러분,
심각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염소냐 뭐 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단 순종의 상징으로 양을 택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상징 양은 오른편에, 불순종의 상징인 또 염소는 왼편에 둬라 그렇게 말. 그게 이제 왼손이, 그 왼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왼손으로 뺨을 맞는다?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막 참기 어려운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렇게 왼뺨을 맞았어. 왼손으로 오른뺨을 맞았어.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라고 하는 걸 봐서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고소를 당해 다 빼앗기고 해가지고 이제 남은 거 속옷까지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아무리 경제적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없이 살아도 속옷은 몇 번은 있었습니다. 속옷은 있었어요.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막 란제리 막 레이스 달려 있고 막 그런 속옷이 아니고 그냥 쌀자루처럼 돼 있는 통옷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옷은 여벌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겉옷 있잖아요. 겉옷은 제법 가격이 됩니다. 형편이 아무리 괜찮아도 겉옷이 몇 벌이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겉옷이. 이게 겉옷이 낮에는 이제 옷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만은 밤에는 요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덮으면 이불로도 쓰이고 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사막의 기후, 중동의 기후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22장 26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거기에서 이웃의 옷은 속옷이 아닙니다. 겉옷입니다. 겉옷을 정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돌려주라고 말해. 왜? 옷 빼앗았다가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그것이 유일한 옷인즉 겉옷이 여러 벌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한 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근데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그래 적어놨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뭘 빼앗아가고자 한다고요? 네, 뭘 가져가려고요? 속옷. 겉옷이 아니야, 속옷. 속옷은 돈도 안 돼. 누가 남이 입던 그 속옷을 빼앗아서 뭐 한단 말입니까? 더럽게. 근데 속옷을 빼앗는데 그것도 재판정에서 고소해서 고발해가지고 빼앗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너 확실하게 밟아주겠다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기 다 망신 주고 얼굴 못 들고 다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속옷 달라는 거 그거예요. 철저하게 망신 주겠다.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밟아주겠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칼을 갈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차라리 법으로도 금지된 겉옷까지도 내줘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줘라. 우와, 점입가경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 자, 41절 42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여기에 억지로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로마 제국 시대를 좀 배경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군인은요, 길 가는 유대인 아무리 신분고와 상관없이 그냥 유대인 아무나 잡아다가 강제로 짐지어 가지고는 1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4.5km 정도 되나? 한 5리 1마일, 그러니까 5리 정도, 그 정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되냐면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마을 간 거리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거리를 가도록, 그것도 짐지어서 가도록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 얻어 걸리면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그날 진짜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저쪽 마을까지 가야 되고 이것도 낑낑거리면서 짐 지고 가야 되니까 진짜 재수 오직이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얻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해야 돼요. 원치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억지로는. 근데 그때도 기쁨으로 하래. 기쁨으로. 자, 우리에게 제시하는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33절, 34절. 자,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분명히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들었대. 뭘 들었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거니와. 그럼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에 그렇게 적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구약에 그렇게 적힌 게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적힌 게 없어. 눈 닫고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첨가해내온 어떤 그런 가르침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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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천상 예수님은 바보야. 바보처럼 사셨어. 근데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래. 우리 보고도. 자,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야, 진짜 조용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보고, 솔직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면 어렵죠. 아니, 오른밤, 왼밤 합니까? 속옷 걷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 아니, 그렇게 기도는 하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냐?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그 네 가지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그래도 시도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해라. 이거는 어쩌면 시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제시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지. 그렇게 한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몰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심리부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심리 인생.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훌륭한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카네기를 만난 후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어요. 그 결론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에서 이루어져 왔다. 동의하십니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의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그 심리는 고사하고 오리도 못 간다. 오리도. 가령 직장에 한번 보십시다.
근무 태도를 보십시오. 근무 태도. 늘 지각하고 맨날 조퇴하고 오리도 못 가죠. 사실은 땡출 땡근입니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반면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을 딱 설계를 합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또 뒤늦게까지 뭔가 이 일을 창조적으로 할 수 없는가, 새롭게 접근할 수 없는가,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리 인생이에요? 심리 인생이에요? 심리 인생.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얌체같이 일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진짜 밑갈스럽지. 진짜 얌체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같이 못해.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워.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대표적인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요셉이죠. 요셉.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신분을 보냅니다. 형들의 문안을 한번 살피고 돌아오라고. 이 당시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 긴 시간 동안 멀리까지 가서 양을 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살피고 돌아오라. 그렇게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세겜에 가서 상황을 살피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도 세겜은 좀 험악한 동네예요.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해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제가 이렇게 서서 이제 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세겜은 안 돼. 세겜은 어떻게 되냐? 딱 차에서 내리잖아요. 외지인이 왔잖아요. 그러면 총부터 들이대요. 동네에 보니까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공차고 놀던 애들이 총을 이렇게 딱 들어. 그러니까 저도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하고 왔죠. 그런 동네가 세겜에 원래부터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형들이 안전한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까지 딱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오리. 그것만 하면 돼요. 오리. 근데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벌써 양들을 몰고 떠나고 없어. 어디까지? 도단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 가서 아버지가 세겜 가라 그랬으니까 세겜에 와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무사합니다. 세겜에까지 뭐 가서 보니까 그럽디다. 그렇게 하면 끝. 아무 일도 없습니다. 끝. 그런데 요셉은 도단까지 가요. 심리 인생을 걷는 거예요. 근데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리고 팔려가기도 합니다. 심리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또 요셉이 팔려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막 종살이 하다가도 또 심리 인생을 살아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심리 인생을 일관적으로 살아냈던 요셉,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동료들, 내 가족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이고, 깍쟁이. 욕 안 먹을 정도만 사는 인생, 딱 꼬리 인생. 아니면 심리 인생. 아니면 아이고 참, 어떻게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세계적인 신학자 랄프 네이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 가운데 에디 스토리라는 에디 얘기가 있는데, 에디라는 슈퍼마켓 점원이 있었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일일이야 뭐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어슬렁어슬렁 그냥 슈퍼마켓 전시하는 진열장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에디가 있었어요.
손님들 발길에 이렇게 카터 지나가는데 채이는 게 그의 몫이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근데 에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손님들이 사장님께 물어요. 아니, 에디가 보이지 않네요? 어디 갔나요? 이제 에디 대신 다른 점원을 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말해? 에디는 원래부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어서 랄프 네이버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은 신학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사단의 경관진을 허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교회 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오리도 못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하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오리는 간다. 오리는 내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에디처럼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래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짐이 있는, 여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바보 같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래. 우리 보고. 심리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지난 금요일 날 다녀가셨던 용인제일교회 얘기가 생각나요. 임병선 목사님 교회. 설교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행복 토크를 촬영했거든요. 촬영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아주 독특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심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의 반경, 심리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사람, 또 굶주린 사람, 또 추운 사람 없도록 하자.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굶주린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있대요. 굶주린 이웃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 본당 건물 가까이 가면 공유 냉장고 있어. 공유 냉장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집의 반찬 일부를 거기에 이렇게 잘 포장해서 넣어놓으면 누가 언제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그 공유 냉장고 열고 가서 굶주린 이웃들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또 하나, 공과금이 체납되어져서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3개월 못 내면 끊어지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심리 안에, 교회 심리 안에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물 끊어지는 사람 1회분에 한해서는 공과금을 대납해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야, 정말 기특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 그래서 교회 특별한 상담 번호, 1588 이런 번호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대기를 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하다.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번호를 그 용인 지역에 막 홍보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알도록 해놓고는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한대.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은 상담팀이죠. 현장 출동팀에게 토수를 하면 현장의 출동팀은 2인 1조가 돼서 그 집에 간대. 그분이 계신 데 간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앉아서 2시간 얘기를 들어준대요. 차 마셔주고. 그럼 희한하죠?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을까 싶은데 진짜 안 죽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 토크 촬영하다 그 얘기를 하시다. 최근에 정말 인상 깊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 번호로, 긴급 번호로 애가 전화가 걸려왔대. 애가. 그 전화 받는 분이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애 대답이 뭐냐?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현장 출동팀이 갔어요.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드리고 살아났어. 그래서 이 애는 고아가 될 뻔했는데
살아난 거야. 애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다 살린 거예요. 정말 기특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적어도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 지역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인 축하금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840호가 탄생이 됐어요. 아마 올해 내로 1000호를 돌파할 것 같은데, 또 지난주에는 사랑의 보따리 사역을 우리가 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보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지면 사랑의 쌀나눔도 우리가 하겠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싹 다 뭐예요? 오리예요, 심리예요? 심리. 용인제일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적어도 교회는 심리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자,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종류든 여러분이 심리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기다린다. 축복이 기다린다. 왜 예상치 못한 축복이 기다리냐 하면, 이건 딱 정답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상식은 뭐예요? 오리를 가자 얘기하면 상식은 뭐예요? 오리. 근데 예상외로 심리를 가죠. 심리. 예상을 깨잖아요. 상식을 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8절 읽어보고, 대전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딱딱딱딱딱. 자, 오리 가고자 하면 오리, 딱, 오케이. 근데 오리인데 심리, 예상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딱 맞춤은 계산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은혜로. 이게 대전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상치 못한 순종을 했느냐? 생각지도 못한 헌신을 했느냐? 딱 맞춤형으로. 그래, 나도 네가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안겨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상치 못한 축복이 아니어도요,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해요. 미국의 역대 재벌가 중에 유명한 기업가 잔 록펠러를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석유 재벌이잖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뭐 작은 회사에 회계사원,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계산기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판 두드리면서 숫자 맞추고 하는 그 회계사원이었어요. 근데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석유 사업에 대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석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석유 사업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 사업을 하려면 유전을 매입해야 돼. 엄청난 땅을 매입해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근데 지금이야 석유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석유 사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왜? 아니 뭐 파내면 뭐합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지. 팔아야 되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요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 시커먼 막 석유가 쏟아 나와도, 땅에서 막 흘러나와도 그건 돈이 안 되니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록펠러가 그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유전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응? 나도 록펠러에게 자금을 넣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사업 전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전망을 바라봤으면 이거 못하죠. 왜? 그 당시는 아직 석유는 구중물이에요. 구중물. 그건 뭐, 왜? 그 땅속에 있는 구중물.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성실한 록펠러, 정직한 록펠러, 창의적인 록펠러가 뭘 한다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 이거예요. 록펠러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좋다. 자금을 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교 2.0 선교지 정탐을 지난 주간에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이런 선교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탐을 다녀온 저도 접니다마는 여기 장로님들도 같이 가고 또 선교부 임원도 같이 갔잖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렇게 마음 후덕하고 막 이렇게 웃고 그러지만 속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한 10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옳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헐렁헐렁 하는 사람인가. 저도 매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검사의 눈을 가지고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한 10분간만 딱 만나면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돗자리 깔아도 될 만큼 탈탈 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수고하십니다. 그렇지. 이러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분들이 8명이 갔어요. 근데 다 인정이 돼. 이분이 하는 일이라면 돕고 싶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면 일단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축복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윗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 전쟁터에 형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심부름 갔어요. 요셉도 심부름을 갔고 다윗도 심부름을 갔죠.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줄 음식 챙겨가지고 안부를 묻고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괜찮다 됐다 그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옳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으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청즉 저 블레셋 사람 그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나를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참전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저 안부만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묻고 확인하고 돌아오면 돼. 오리 인생. 다윗은 심리를 나서죠. 사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수들은요, 장수들에게 있어서 오리 당연한 건 뭐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장수니까 나가서 싸워야 당연하죠. 그런데 오리도 못 가는 인생들이네. 이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네. 다윗은 나가 싸워 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찬송가는요, 그 장면을 찬송가 585장에 이런 가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맨날 딱 오리만 살았어. 근데 할 도리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만큼 하니까 딱 가늠이 되어지고 측정이 되어지고 내가 할 만하고, 하나님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렇게 됐다고 내가 알지 못하죠. 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역사인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이 심리 인생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오리도 심리도 좋은데 백리도 좋은데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지. 저 사람은 한 걸음도 가기 싫다. 그런 분 있죠? 아니, 평생 이 일을 해도 하고 싶으면 난 하겠지만 난 진짜 그 일은 하기 싫다. 그럼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가십시다. 두 단어에 집중하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일단 억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느낌으로, 필링으로, 어떤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 누구든지. 마음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키지 않는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살 때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공식적으로 광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에 매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져서 한 아이를 입양하듯이 품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더불어 마을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선교. 일단 그 명칭부터 공모로 시작해서 내가 짓는 거죠. 내가 그 명칭을 짓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선교 2.0을 하지 않아도요, 경산중앙교는요, 일본말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빠이 데스네입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직간접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가 100명이래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충분하잖아요. 오리를 가는 것만 또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등 떨미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심리를 가고자 결정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이번에 다녀온 선교 스케줄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길에서 쭉 갑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의 생각까지도 같이 바꿔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 그게 박사님. 시사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기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일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을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꾼다는 소식을 듣고 ท่าน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ชาวบ้านน้องเล็กทุกคนก็ยินดี 원래는 어떤 땅이에요? 여기가 저런 땅이에요. 지금 보시는 앞에 땅. 전복 있는 예. 전부 마을 사람들이 이거 하나서 아직 가야지. 병장은 누가 해요? 경장은 필터는 언제 교체해요? 필터는 이제 여기 때가 되면 불맛이 조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감옥도 교재들 이거 다 여기에서 다 도청 보여주고 가자. 완전히 얼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있으니까 시험 볼 때 기도하면 시험 볼 때 기도한대요. 어때요 이 CDP 사역이?
우리 자매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마약 중독으로 찌들어 있는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만. 우리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왔습니다. รู้ไหมเรา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ขึ้นเครื่องบิน2 ครั้งนะครับเอง 기도하고 후원해서 ด้วยโชคเพื่อพระเจ้าโชคให้ช่วยการด้วยนะครับอย่าลืมนะครับ 고맙습니다. ครับ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비바람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갈 길,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리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심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감동이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예상치 못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신비를 걸어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나아가도록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할 때 심리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할 때 심리를 동행하라 하신 하나님, 심리 인생이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 있습니다. 문월성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플로렌스 성도님 등록하십니다.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유성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심리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